직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튼튼한 교회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튼튼한 교회는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삼각형 구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삼각형을 딱 줘서 그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삼각형이 보통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부흥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말씀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이 있고 요것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튼튼한 교회예요. 이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 시간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전도가 됐을 때 거의 되는 거고, 말씀 속에서 이 헌신, 직분의 헌신이 기본으로 할 수 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봉사죠.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의 차이를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말씀이 빠진 것은 그 봉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봉사. 하지만 말씀에 수반된 봉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내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해야 되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빠진 교통은 이것은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에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여기서 맨날 내 나이가 어때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를 했을 때에는 그거는 사교장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그런 유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성도의 교통이고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에덴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헌신과 교통이 활발하게 점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여시면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다 나누어서 비워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계속 모으고 모아서 그냥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다져지면서 나한테 주어진 것을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또 이웃에게 계속 고가를 비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를 많이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줘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만 매달리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을 좋아하니까 이게 기복주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인간들에게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500년 전에 그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존 칼빈에 의해서 존 칼빈 선생은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기에 협력을 타요. 이거 아니야. 미사 방방문을 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리포엄드 처치, 이분은 그냥 개혁,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라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딱 가면서 4개의 조직을 세워요. 칼빈 선생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직분을, 4개의 직분을 세우죠. 목사를 통하여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전, 그리고 교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교사는 지금의 교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의 교사들은 청년부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에는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박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수님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대요. 그리고 3번째는 장로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치리와 권징과 목사를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는데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 1년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황정직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되고, 마지막 교사는 이 제네바시에 봉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병원에서, 교회에서 각종 거기서 봉사직을 맡는 분들을 집사, 이렇게 해서 서로 이 4개의 조직이 원활하게 가면서 계속 개혁되게끔 만든 게 칼빈 선생님의 그 지향하는 교회의 목적으로 저 직분을 4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내가 도전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요.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칼빈 선생과 같은 동시대의 종교개혁자예요. 이분은 그 피해 여왕이라는 그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길에 올라요. 그때 존 낙스는 칼빈 선생을 만나게 돼요.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 교회의 그 모든 체제를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칼빈한테 배운 사상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와서 장로교를 세워요. 장로교가 칼빈 선생이, 칼빈을 치면 장로교 창시자라고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칼빈 선생은 장로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칼빈 선생은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그 개혁 정신을 심어줬지, 그 존 낙스가 거기에 사상을 받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거기에서 그대로 그 체제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3개의 체제로
스코틀랜드에 와서는 장로교를 만들면서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직분만 있게끔 해요. 교사의 직분을 빼버렸어. 왜? 목사가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것을 요 목사도 장로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가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충분히 개혁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장로교를 창시하면서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가 대서양을 건너요. 대서양을 건너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또 장로교가 딱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런데 희한하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거의 소멸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는 군소교단이에요. 지금도 군소교단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거기에 장로교 인구는 124만 명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6천만 명이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인구가 통합층만 250만 명. 그리고 합동층만 250만 명. 이 두 교단 장로교만 해도 5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140여 년 전에 언더우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는 이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하고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왜? 장로가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가 그렇지. 어르신은 장로해야지. 열심히 하면은 해야지. 이게 직분의 서열화와 계급화가 되는 거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었어요. 속장과 권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장로교에서 권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침례교도 장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다 장로가 있어요. 순복음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다 있어요. 감리교도. 지금은 장로가 없으면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서열이 됐다는 거죠. 근데 자꾸 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그 서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열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직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생활을 끝내시면서 제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럴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자식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비서실장 하나 시켜주고요. 이제 민정수석 하나 시켜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바로 듣질 않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지금과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답하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나를 놓고 다퉈요. 누가 높나? 네가 높냐? 내가 오래됐다. 네가 오래됐다. 서로 다투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죠.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시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 얘들아,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잖아. 그거 알지? 그거 보이지? 세상 권세자들이 왜 너희한테 함부로 하는 줄 알아? 자기네들이 권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눈에 보이지?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얘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는 종이 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싹 정리를 해줘요. 섬기다. 섬기는 게 뭐예요? 디아코노스. 일꾼이고 하인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둘로스. 노예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버로 돼 있어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우리가 이 직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바짝 말라서 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자연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식물들이나 나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온 그 가지가 제일 튼튼해요. 첫 번째 나온 나무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두 번째 나무가 그래야 견고하게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무가 또 튼튼하게 쓰면 세 번째 나무가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무가 쓰고 다섯 번째 나무가 서요. 왜? 계속 햇빛을 받게끔 밑에서 튼튼히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그 역할인 거예요. 튼튼하게 우리가 밑에서 튼튼하게 비춰주고 우리 성도들이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버텨주는 게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종의 자세예요. 내가 여기에서 직분자라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세상의 조직처럼 이 교회는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직분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행동을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외로움도 따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참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 거룩을 위해 그 일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냥 때가 돼서 직분이 된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직분이 된 게 아니고
일을 잘해서 직분이 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Hallelujah.